할렐루야. 씨를 뿌리는 사람은 씨를 뿌려놓고 씨가 발아되고 싹을 낼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 후에도 싹이 자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교회에서 김장을 했습니다. 김장할 때도 배추가 절여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싱싱한 배추에 양념을 그냥 넣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배추가 소금물에 담겨져서 숨이 죽어야 그 속에 맛있는 양념이 배어 들어가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김치가 잘 숙성되어서 맛있게 익을 때까지 오래도록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축복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김이시라 라고 하였습니다. 대저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을 받기 위해서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요셉은 어렸을 때 꿈을 꿉니다. 볕단들이 자기 볕단에게 절을 합니다. 깜짝 놀랐겠지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만 그 꿈은 예사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높여주시고 형제들이 그리고 부모와 형제들이 자기 앞에 엎드릴 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꿈이 그 다음 날 바로 실현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17살 때 죽을 고비를 넘겨 노예로 팔려갑니다. 종살이 합니다.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 모진 순환의 시간을 13년을 지낸 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애굽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때가 10대 후반이라고 보통 이해를 합니다. 20여 년 동안 사울의 왕위에 창과 칼을 피하여 도망 다닙니다. 산으로, 들로, 계곡으로, 동굴로 피해 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사건을 잊어먹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왕이 될 거라고 기름 부으신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믿었고 20여 년이 지나 그의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그는 남북 전체를 통일하는 왕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지어다.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후 메시아를 2000년 동안이나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메시아가 온다는 그것이 그들에게는 체험적으로 자기 머리와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 나라도 바벨론에게 멸망한 뒤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가 된 다음에 70년 이후에 자기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때 기뻐하고 스룹바벨 성전을 지으면서 행복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도 잠깐이었습니다. 주변의 열강들의 힘이 너무나 셌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주권을 회복하지 못했고 나라를 빼앗긴 채로 예수님이 오시는 당시에도 그렇게 상황이 지속되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이스라엘은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유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돔 족속의 이두메 출신이었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국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린 게 아니라 옆에 중국 사람들이 이 땅을 다스렸다, 그런 말입니다. 헤롯 왕은 로마에 의해서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는 유대인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려고 그 무너졌던 스룹바벨 성전을 크게 증축을 하기도 하고, 가이사라 항구에 아름다운 항구를 건축하기도 하고, 마사다 요새를 만들어내고 수많은 건축물을 세우긴 했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님이 오셨을 때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전부 다 죽여버리는 아주 잔혹한 왕이기도 했습니다. 나라의 주권을 뺏겼으니 경제가 좋을 리 없었습니다.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던 로마는 각 나라 피지배국으로부터 많은 세금을 거두려고 했고, 세리들은 세금을 걷는데 혈안이 되어서 백성들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아론 지파에 의해서 아론의 직계 후손이 맞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다음부터는 로마 총독이 임명하는 자들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영적인 혈통이 끊어진 것입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하나님의 성전의 제사장이 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것입니다. 이렇게 당시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 어떤 것 하나 희망이 보이지 않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빨리 왔으면 하고 했던 거죠. 그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악 가운데 빠진 그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와서 로마 정부를 물리치고 나라를 회복하고 다윗의 시대처럼 아주 왕성한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나라를 회복하고 나라를 다윗의 나라로 굳건히 세우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 많은 백성들, 인류의 죄악을 회개시키고 죄악 가운데에서 건지시는 구원의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인 강력한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을 때, 예수님 그리스도가 진정한 구원의 주님 메시아로 오실 것이라고 알고 기다리던 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바로 시므온이었고 안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고 태어나신 뒤에 율법에 따라서 8해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은 여자들은 남자를 낳으면 40일 만에, 여자를 낳은 여인은 80일 만에 정결 예식을 치르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하려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는 1년 된 어린 양과 그리고 집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됐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집비둘기나 그리고 또는 산비둘기로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물로 제사를 드려 정결 예식을 거행하려고 했습니다. 이 비둘기 2마리를 드렸다고 하는 건 가장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제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가난한 사람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돈이 많고 권력이 있고 호의호식하고 떵떵거리는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모든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쥐고 좌지우지하는 왕가의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난하고 궁핍해서 힘겹게 하루하루를 겨우 먹고 사는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시면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모셔드리셔서 그분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사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셔서 긍휼하심을 얻고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이야, 이런 사람은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자기의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계시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굳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을 찾아가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실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그분을 영접하여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과 함께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가 정겨울 예식을 하러 갔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지 40일째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누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은 시므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에 보면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롭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경건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은 매사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삶의 왕으로, 임금으로, 내 마음을 주장하는 분으로 모실 수 있는 분들은 복된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이 너무나 악합니다. 우린 예수를 믿고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눈에 띄는 그런 악을 행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에게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아가고 있고 돈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어떤 TV를 보다가 조물주 밑에 건물주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 우리 전도사님들이 목사님 그거 틀렸어요. 건물주 밑에 조물주예요. 그러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돈이 우상이 돼서 거기에 자기의 목을 매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동성애를 조장하면서도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합의해서 성관계를 가지면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자들의 인권이 해를 당한 사람의 인권보다 더 크다고 느껴지는 이상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을 아시지요? 성자 어거스틴은 젊었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쾌락 속에 살았습니다. 여자와 성관계도 있었고 사생아도 낳았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가 그는 만이교에서 벗어나고 세상적 사랑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왜? 세상의 쾌락이 자기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85년에 밀라노의 발레티아누스 2세라는 사람이 황제 취임 10주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황제의 나이가 불과 14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4살에 황제가 돼가지고 14살에 10주년 축하 기념식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어거스틴이 거기에 가서 황제를 위한 축사 순서를 맡았습니다. 황제의 즉위를 축사하는 자리,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 기념식장으로 가면서 마음속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 오늘도 내가 가면 거기에 내가 축사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치겠지? 그러면 나는 또 그 사람들의 그 얼굴 표정을 보면서 그냥 마음에 기뻐해야 되는 그 억지로 줘야 되는 표정, 14살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아이를 축하하는 자기 모습이 조금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는데,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길가에 거지를 보게 되었는데, 그 거지가 아주 기쁨과 즐거움으로 노래를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거스틴이 생각합니다. 이게 뭐지? 내 마음속에는 황제 즉위식에 가는데도 큰 기쁨이 없고 노래가 나오지 않는데, 저 거지는 어떻게 저렇게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평화롭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그러면서 뭔가 마음속에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거스틴은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돌아왔지만 여전히 세상의 쾌락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옛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자기와 내적인 갈등을 겪고 있다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왜 제가 나의 더러운 생활을 한순간에 끝내버리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고민하며 기도하는데 옆집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톨레레게 집어서 읽어라, 이런 말씀이 들렸습니다. 그건 분명히 어린아이의 음성이었는데 어거스틴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들고 성경을 펼쳐보았습니다. 성경을 펼쳐보실래요? 로마서 13장. 그가 성경을 폈는데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주 주먹같이 큰 글씨로 다가왔습니다.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에 성령께서 어거스틴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장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 길을 온전히 걷다가 성자의 삶으로 성자의 칭호를 얻게 되었죠. 여전히 우리 안에 죄 가운데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을 쫓아 행하고 내가 믿음이 약해서 내가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분이 계십니까? 말씀 앞에 굴복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은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는 말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없었던 그러한 능력 없었던
떨어져 있던, 약해져 있던 이스라엘을 주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대림절 기간 동안 주님을 만나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고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심을 믿고 그분이 오실 때 할렐루야로 주님 영접하는 은혜가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5절 말씀 읽으면 성령이 그 위에 계시니라 라고 했고 26절에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고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사용되어졌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의 머리에 임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시므온이 성령의 지배를 받았고 성령의 은혜로 영적인 일을 분별하고 성령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말씀은 성령의 계시를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셨을 때 시므온이 한눈에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여인이 초라하고 가난하고 볼품없는 모습으로 어린 아기를 안고 들어옵니다. 그 아기가 불과 40일째 된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무슨 나라를 회복시키고 무슨 온 인류를 구원시키고 그 아이가 무슨 온 세상을 구원시킬 메시아라고 눈에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시므온은 한눈에 알아봤다는 것입니다. 조사해보고 연구해보고 자료를 찾아보고 이것저것 따져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한눈에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성령께서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되었다라는 그 말씀은 시므온이 지속적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므온은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을 비추는 것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라 라고 노래를 합니다. 종을 평안히 놓아주었다는 것은 죽기 전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볼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는 이제 제가 주의 종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보았으니 이제 나이 많아 늙은이 종 시므온은 죽어 천국에 이를 거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막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니 인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완성될 거다라고 하는 걸 보았다는 것입니다. 만민 앞에 예비하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예수를 주로 부르는 자들마다 누구나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믿으시는 게 확실하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고 내 마음의 왕좌를 차지하고 계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이 주님을 다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시는 건 맞지만 그분이 내 마음의 왕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한쪽 주변에 계시다면 여러분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그분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이제 성탄을 통하여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마라나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찬양하며 주님을 맞이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